드디어 어느새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년 한 해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의 눈을 다정히 바라보시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건강과 승리가 새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것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살씩 더 잡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올해는 만 나이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한 살 더 먹더라도 줄어드는 그 희한한 효과를 올해는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시조 한 수를 읊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는 시조일 것입니다. 구어로 옛날 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까마귀 사호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it것 씻은 몸을 더러일까 하노라. 누가 쓴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시조 백로가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얗고 고고한 백조에게 까마귀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마귀의 시기 질투로 백로가 다칠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행여 깨끗한 백로가 까마귀에 물들어서 검어질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몽주의 어머니답습니다. 고려말 혼란한 정치 상황이 매우 잘 반영된 시조입니다. 아들 정몽주가 행여 이성계 무리에 의해서 다칠까, 행여 물들까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까마귀 무리에 들어가면 까마귀의 시기와 질투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까마귀 무리들로 인해서 물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혹시 없을까요? 까마귀들이 백로의 고고한 자태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일 혹 없을까요? 까마귀들이 새하얀 백로로 말미암아 자신도 휘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일은 없을까요? 까마귀로 인해서 백로가 검어질 수 있다면, 정몽주의 어머니가 그것을 염려했다면 백로로 인해서 까마귀가 휘어질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조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 본문과 관련된 배경들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 5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밤을 낮이라 우기고 낮을 밤이라고 우깁니다. 쓴 것을 달다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 합니다. 권력자들, 가진 자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우기고 몰아세우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분별 없이 휩쓸려 갑니다. 이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6장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힘 있는 자들의 수탈은 더욱 심해져 갔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져 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28장에서 35장이 한 단락을 형성하는데 그 단락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고 28장이 그 내용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 29장에서 31장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과 함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32장은 28장에서 35장 이 단락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첫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고 있는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성탄절 때 전했던 본문 9장 6절 7절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 성탄절에 전했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36장부터 9장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6장에서 39장까지 오늘 본문 단락에서 다음 단락이 36장에서 9장인데 이 단락의 핵심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며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며 패권국 아수르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던 왕 히스기야가 다음 단락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32장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과 그 왕 밑에서 함께 다스릴 방백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은 누구를 말함일까요? 가깝게는 다음 단락에 나오게 될 히스기야를 일컫습니다. 히스기야가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의 장관 차관들 그의 시도지사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유다는 치유되고 나라에는 평화와 안녕과 번영의 때가 올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면 모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히스기야였을지라도 이 본문에 대한 말씀으로는 히스기야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큰 의미에서 같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왕, 본문으로부터 약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임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1절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왕이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 왕의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은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1절의 한 왕을 말함입니다. 이 왕에게는 어떤 권력이 있을까요? 이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폭우를 막을 수 있는 덮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은 그런 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막과 같이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가장 위협적인 자연재해가 무엇일까요? 큰 비를 동반한 폭풍, 뜨거운 햇볕, 목을 타게 하는 사막의 무서움,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이 가장 위협적인 자연재해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 땅, 지형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자연재해였는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환경들은 어떤 것입니까? 환란의 비바람, 악한 영의 공격,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 지친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육의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식처, 보호소, 갈증을 해소할 샘물, 시원한 그늘이 필요합니다. 반석, 피난처, 요새, 구원자, 방패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 필요들을 채워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심으로 말라있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아닙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본문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의로운 왕이 가져올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들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본문 당시의 유다 상황을 기억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자들이 눈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할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조급한 자로 번역된 원어는 경솔하다, 경솔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솔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견지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더듬던 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함으로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 못하던 자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무지무식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00여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눅들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확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복, 종합하면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습니다.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을 분별합니다. 세상 속에 담대히 들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누가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권력자들, 가진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고 힘주심으로 가능합니다.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고 폭우를 가려주시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며 사막의 큰 바위로 그늘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을 존귀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존귀한 자에게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예언이 아니라 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를 분별하는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근거에 의해서 분별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근거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근거에 의해서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을 먼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간사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막 해댑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담아내는 모든 것들은 악합니다. 악한 계획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가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도 오히려 거짓으로 모함해서 두드려 잡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 또는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정적 말 중 하나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보에 있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창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둔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IQ 150, 200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진화론적 사상들을 신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말을 하고 동료들에게 악행을 행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그들의 밥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밥일 뿐입니다. 그냥 적자생존, 약육강식, 진화론적 사고에 따라서 막 행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겨우 물 한 그릇일지라도 주지 않습니다. 묘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착취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자들인 이유 또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본문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묘한 논리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정부 권력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생계조차 곤란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면 그들 역시 분별해야 합니다. 묘한 논리를 풀어댑니다. 버릇 나빠지네, 도덕적 해이 조장하네, 포퓰리즘이네 어쩌고 하면서 복지정책에 발목 잡는 자들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 간사한 자,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과 동류들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예수님 안에 있고 존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리석음과 존귀함을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분별에 의해서 예와 아니요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고매한 인격이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더욱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오늘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 깊이 던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정몽주 어머니의 시조를 다시 차용하겠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을 백로라고 가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까마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까마귀가 없는 곳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까마귀를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이불 밖 모든 곳은 위험한 곳이고 이불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불 밖이 위험하다 말하면서 이불 안에만 계실 것입니까? 설사 백로가 까마귀로 인해서 금어지는 일이 있다손 할지라도 그러나 참 성도가 세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때문에 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빛은 어둠에 의해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냅니다. 까마귀 무리들 속의 백로는 더 하얗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3년에는 세상 속으로, 세상의 습기란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서 백로가 이러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거룩한 영향 우리가 미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도 인용했었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023년 백양교회 표어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회복,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와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더 큰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인생 광야에 길이 나고 인생 사막에 이제는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물과 사막의 강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 일들로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취될 넘치는 은혜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해 갈 때,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들을 회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새롭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광풍도 어떤 폭우도 어떤 마른 땅도 곤비한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 새해 오늘 말씀에 전했던 것처럼 존귀한 성도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사막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야와 사막에서 나는 물들을 풍족히 마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에 비록 광야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사막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물들을 풍족히 마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